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손다리 목사님 설명을 더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지난해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손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시기를 원하셨는데 먼 걸음 이렇게 또 달려와 주셨습니다. 목회도 바쁘시고 지난 9월 9일에 이제 총회장직 임기가 다 돼서 드디어 좀 자유로우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만 주일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환영하고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들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회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복을 내리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로 이름 붙여보기도 하고 무슨 세미나로 간판을 바꿔 달아보기도 하고 다 말씀도 꺼내받는 모임들이죠. 근데 그런 모임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집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집회 내용이 나빴다거나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 게 아니고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목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집회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실 강사님께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고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적이니 이번 기회에 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교회 더 잘 섬기고 그런 사람 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첫날을 맞이하죠. 첫날 맞이해서 첫 집회 시간에 이렇게 와서 보면 이런 사람 좀 나와서 은혜 받고 새로워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오고 평소에 부흥이 없어도 집회 없어도 너무나 분에 넘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만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들 데리고 또 뭘 또 얼마나 더 잘하라고 이 말씀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 집회 없어도 평소에 이미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박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옛말에 그 주마가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런 뜻이죠. 마부는 말을 몰 때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합니다. 열심히 힘들어 뛰고 있는 말의 잔등에다가 자꾸 채찍을 내리치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는 말에 왜 채찍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잘 달리고 있지만 달리는 중에 좀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뛰는 중에 좀 더 빨리 뛰게 하기 위해서 마부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더 잘 믿자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들 잘 못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부의 심정으로 이 말씀, 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 못해서 저렇게 말하는가라고 듣지 않으시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셔서 다 믿음으로 받아 잘 소화하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이유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죠. 왜 집회를 해야 됩니까? 또 오늘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아마 왜 이 집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여쭤보면 여러분들께서 그거야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은혜 주십사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현상이 내게 나타나면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한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몸이 막 뜨거워지는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은혜 받았을 때 몸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하나도 안 뜨거워질 수도 또 있습니다. 또 몸이 뜨거워지는 게 다 은혜 받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찜질방이 많은데 찜질방에 가시면 은혜 하나도 안 받아도 아주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요새 어떤 분이 그래도 지옥에 무슨 시설 보수 공사를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숙달돼 가지고 지옥이 암만 뜨거운 줄 몰라서 온도를 좀 높이는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육체의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아무 느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 받았다면 무엇인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첫째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구절이 여기 있었던가? 그렇게 발견되는 구절이 간혹 가다가 있으시죠. 전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처음 본다. 수십 번 성경 통독을 해도 이 말씀이 온들에서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나가시다가 목사님께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씀의 진수를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오늘부터 잘 믿겠다. 그럼 잘 믿어집니까? 물론 그 결심이 중요하죠. 결단이 중요하죠. 어느 순간에는 확실히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작정하고 어떤 환난 핍박 오더라도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확고한 결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그 결심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사실이고 확실한 진리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결심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믿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하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마음에 깨닫고 느껴지고 확신이 생겨나는 것,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 오는가? 이 믿음의 은혜가 언제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믿음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 때문에 내 앞길을 가로막던 태사 같은 시험도 사라지게 되고 믿음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성회 중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이미 믿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야 되고 옅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가야 하고 나홀로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하고 겨우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주를 위해 생명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능력 그러면 기적을 만드는 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 오러 5,000명이 먹고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게 기적으로만 이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 삶이 다 그렇게 기적으로만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적보다 보통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으로 살아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적이 안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남들처럼 같이 수고해야 하고 남들처럼 같이 눈물 흘려야 하고 남들처럼 같이 가슴 조이며 살아야 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경험도 여러 번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능력이란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전능자가 됐다는 뜻입니까? 바울은 전능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몸 병들었어요.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 병든 몸을 끌고 온 천하를 주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 병을 못 고쳤어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셨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의 뜻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흑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의 앞뒤를 잘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앞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그 말은 배고플 때에도 예수 잘 믿고 배부를 때도 예수 잘 믿고 풍부한 날도 신앙생활 잘하고 궁핍한 날도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든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좋지 못한 날도 있을 거예요. 성공한 날도 있고 실패한 날도 있을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병들 때고 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을 내가 만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잘 믿는 능력,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능력,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현상이 생겨나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되면 그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는 사는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삶의 내용이 똑같이 천박하고 똑같이 세상적이고 똑같이 이 땅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달라진 삶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잘 쓰는 프랑스 말인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거나 귀족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이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귀족의 자제부터 먼저 최전선에 투입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족으로 평상시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으니까 나라에 병고가 생기면 그 사람들의 자제들이 제일 험한 전투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죠. 이거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그냥 시행하는 나라들도 많지만 법으로 만든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데 보니까 핀란드는 법을 참 재밌게 만들었더군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과속을 하면 딱지를 맞잖아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은 똑같습니다.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과속했을 때나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과속했을 때나 벌금이 똑같아요. 핀란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소득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노키아라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 노키아의 부회장 안시 반노키라는 사람이 50km로 달려야 될 길에서 70km 달리다가 붙잡혔어요. 이 사람이 한 번에 과속으로 물어낸 벌금이 11만 6천 유로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한 번 그 속도 위반이에요. 벤처 사업가 야콥 맨들라라는 사람은 한 번 위반하고 1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우찌 살로노에라는 사람은 40km 달려야 될 길에서 80km 달리다가 2억 6천만 원 냈습니다. 재밌죠, 법이. 그만큼 소득이 많은 사람 벌금도 많이 내라 그거예요. 뭔가 기여를 많이 하라 그거죠. 음주운전 있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다 잡히면 벌금을 내는데 이 나라 참 벌금 제도가 재미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벌금이 기준이면 그 사람의 한 달 소득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벌금 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벌금 내고 1억을 버는 사람은 1억을 벌금 내라 그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제도이겠어요.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 목사님들이 다 세금을 내게 돼요. 우리나라 원래 그 세금 안 냈거든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자진납세를 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세무서 세금 내는 환영해야지 왜 안 내면 안 됐냐고 그러냐고. 목사님 한 번 때 장부를 다 고쳐야 돼. 개정을 새로 만들어. 우리가 이거 받아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직원만 한 사람도 고생 죽어나게 해야 되고 이거 안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달라고. 그래서 세금을 냈어요. 이제 그게 법제화가 되어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금 내는 법을 만드는 그 모임에 가서 이거 제도가 좀 틀렸다 그랬어요. 왜 틀렸다고 했냐면요. 세율이 똑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받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한 달에 1000만 원만 도시교회 목사님들 세금이 4.4% 똑같아요. 그건 불공평하죠. 정당하지가 않죠. 도시교회 여유있게 사는 사람 좀 더 많이 내고 시골교회보다 좀 적게 내고 그렇게 돼야 이게 말이 맞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많이 혜택을 입은 사람 많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신적이어야 되고 더 고결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 몇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강권적인 강림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6절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엽줄 길을 그러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은 아직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가지고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힘있고 튼튼하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셔서 못된 로마 사람들 다 내쫓고 세계 중에 가장 우뚝 세워지는 그런 날을 만드실 거라 생각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호산나고 야단치고 환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고집하니까 다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죠. 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왕이 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거든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면 하실 것 같았는데 부활하시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신다고 가시면서 성령 받겠다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오셔서도 하지 않으신 일,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지 않으신 그 일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 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예요. 이 땅의 일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 임하시 은혜를 받거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온 관심과 신경이 다 쏠려있는 그 삶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위해서 연구하고 그거 위해서 노력하는 관심사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일을 위해서는요, 연구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실험하게 돼 있고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연구도 노력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첫째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관심이 모아진 사람으로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연락에 도취해 살아간 그것이 중요한 줄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의 삶의 가치인 줄 생각하고 그게 행복인 줄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든지 유대에서든지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걱정을 하고 수많은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수많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계획과 염려 중에 현실과 관계 있는 게 몇 %나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다 냈대요. 사람이 하루 동안 4만에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4만에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루 동안 하는데 그 중에 85%는 현실과 아무 관계없는 거다. 85%가 현실과 아무 관계없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 봤자 나와 상관도 없는 그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관심사에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토처럼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찰나의 즐거움으로 사라질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요, 하루는 그 식인종을 전도했답니다. 식인종을 전도해가지고 식인종 추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면 되냐, 사람 죽이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이 추장이 슈바이처 박사에, 그러면 백인들은 사람 안 죽입니까? 전쟁 안 합니까? 우리도 전쟁하지요. 그럼 백인들은 전쟁하면 사람 안 죽입니까? 사람 많이 죽이죠. 근데 식인종 추장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 참 이상하네, 백인들은 참 이상해요. 먹지도 않을 걸 왜 죽입니까? 그러더니
그 필요도 없는 전쟁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도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내게 유익하지도 않고 너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교회에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유익하지도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 일에 온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전히 이 관심사를 바꾸지 못해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회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관심사가 거룩한 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뀌어지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중요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거기에서 해결책 나오는 것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많이 학대했잖아요. 독일에서만 폴란드에서만 그런가 유럽 전역에서 다 그랬어요. 네덜란드 코펜하겐에 가시면 안네 프랑크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집 하나가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라는 한 소녀가 유대인 소녀가 나치의 그 살벌한 시기에 숨어 지내면서 일기를 썼어요. 2년 동안 일기를 쓰다가 15살에 죽었습니다. 그 일기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그렇게 꿈 많고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이 15살 소녀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나치의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죠.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박물관이 돼가지고 그 안네 프랑크 일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명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 많은 소녀의 희생을 애도하면서 감상문을 한 줄씩 방명록에 남기고 갑니다. 그 방명록 중에 최고의 글귀 하나를 인쇄해서 액자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최고의 글귀. 수많은 손님들이 남기고 간 글 중 최고의 글귀. 간단합니다. 딱 3단어입니다. Jesus is answer. 예수가 대답이다. 예수가 해결책이다. 이 비극적인 역사에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 숱한 오욕으로 얼룩진 역사의 답이 뭔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유일한 답이 뭔가? Jesus is answer.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든 사마리아에서든 땅끝에서든 오직 예수만을 외치고 오직 복음만을 외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해결책인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죽을 때까지 외치고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쯤 전에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통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북한 실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러니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강사님이 이제 어느 대학의 교수이신데 오셔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하면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제적인 격차, 독일만 봐도 동독과 서독 경제적인 격차,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이게 무너진다. 그 말은 맞는데요.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동유럽에서는 경제적인 격차가 그렇게 커진 것 때문에 공산주의들이 다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우리나라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그렇게 큰데 90년대 중반쯤에 굉장히 커졌거든요. 왜 안 되냐? 동유럽은 경제적인 격차가 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이거 왜 안 무너지냐? 베트남은 오히려 공산주의가 이겼죠. 중국 공산주의자가 이겼죠. 북한도 건재하죠. 왜 안 된다고 보느냐? 제가 답을 했어요. 질문하고 답도 제가 말을 했어요. 동유럽과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동유럽은 10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잠깐 공산주의자들의 칼날과 총칼 앞에 힘이 없어 정복당하긴 했지만 1000년을 지켜온 신앙의 힘이 도저히 무신론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개구리를 삼켰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뱉어놓은 것처럼 공산주의가 기독교 국가들을 일시적으로 점령했지만 도저히 소화를 못 시켜 도로 뱉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동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복음, 신앙, 이것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힘이었지 경제적인 힘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죠. 그러므로 저는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답은 예수입니다. 타락한 문명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답은 예수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의 답도 예수입니다. 그럴 땐 사회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의 답도 예수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후에는 예수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분만이 최고입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베토벤 9 심포니를 지휘했대요. 9 심포니 합창곡 지휘하고 나니까 청중들의 박수가 대단하죠. 토스카니니 최고라고 말해요. 역대 이런 연주한 사람 당신이 최고다. 그랬을 때 마치고 난 다음 파티 석상에서 청중들을 조용히 시키고 난 다음에 토스카니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단원들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 is everything. 베토벤 is everything. 베토벤이 최고입니다. 음악가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가 전부입니다. 그가 해답입니다. 그가 생명입니다. 그가 구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회하러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부탁이 부디 남의 교회 가서 주책맞게 오래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얘기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가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핵심만 이제 말 잘 듣고 핵심만 짧게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를 품는 넓은 가슴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건 당시 갈릴리 촌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땅끝을 뭘 알아요? 그 땅에서 나서 그 땅에서 살 때 그 땅에 죽어 묻히는 사람들인데 뭘 이웃 나라를 압니까? 저는 어렸어요. 시골 마을에서 자라는데 한 번은 저희 사촌들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읍내 사진관에 갔는데 그 사진관 이름이 서울사진관이에요. 그게 서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그게 서울인 줄 알았어요. 서울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이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서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오셔서 사시잖아요. 옛날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에 먼 나라에 관심 가질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고 남는 거 팔아서 생계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 떠나면 굶어 죽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온 유대 땅으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범위입니다. 예수께서 은혜 받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건 너희는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지닌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좁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슴을 넓게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가끔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제가 맞이로 컸는데 동생들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느리지 못하면 너는 맞이가 돼서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막 야단치셨어요. 밴댕이 속이 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강화도 가서 밴댕이 회를 먹어보니까 생선은 손바닥만 한데 속은 요것밖에 안 돼요.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진짜 이게 내장 든 게 작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은 그래서는 못 살아. 안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도 가슴에 품고 유대 사람도 가슴에 품고 사마리아 사람도 가슴에 품고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가슴을 지니고 멀리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속 좁으면 안 돼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미국 이민교회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래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냐 빵을 먹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사고다가 깨졌대네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빵 먹고 싶어서는 빵 먹고 밥 먹고 싶어서는 밥 먹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싸우기는 왜 싸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매일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 들어서 그런지 뭐 말은 잘해요. 제가 한번 동대문에 가면 신설동에 서울 장로회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수 옆자리에 앉았어요. 동대문쯤 왔는데 뒤에 여자분 세 분이 합성을 했어요. 뒤에 여자 세 사람이 탔나? 타자마자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여고 동창생들인가 봐요. 경상도 아줌마들인데요. 그냥 광화문쯤 오는 세 사람 다 내리대요. 근데 운전기사에게 아저씨 되게 시끄러웠죠? 그렇게 물어요. 그걸 내가 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사가 뭘 했는지 알아요? 아마 그 아줌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게 말만 하면 예수쟁이에 말만 하면 어떻게 말들은 비단같이 잘하는지 서로 볼록졸로 딱딱 맞아요. 매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참 말씀 충만이지.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슴이 넓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시면서도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사시잖아요. 다 품으시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은혜 받거든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라로 가라,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라는 말씀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다 품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사람도 사랑하고, 유대는 좀 먼 지방이니까 좀 멀어도 사랑하고, 사마리아 더 먼 곳인데 좀 더 멀리 사람도 사랑하고, 땅끝에 있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문화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동일 문화예요. 같은 문화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사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가 비슷해요. 땅끝의 사람들은 완전 다른 타 문화예요. 문화적으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사랑해라.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친한 사람이거나 친하지도 밉지도 않은 사람이거나 미운 사람이거나 다 사랑해라. 모든 사람 가슴에 품어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래야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무엇 있겠느냐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넓은 가슴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손잡고 더불어 섬기고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꿈에라도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집사님, 꿈을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하나요? 그래서 아니야. 꿈에 왜 싸우느냐? 평소에 싸울 생각을 하니까 꿈에 싸우는 거단 말이에요. 꿈이 보면 잠재의식의 이게 표현 아닙니까? 평소에 미워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 참고 그랬겠지만 그런 생각하니까 꿈 속에 시원하게 한판 하는 거죠. 꿈에라도 싸우면 안 된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 사랑해라. 가슴에 품어라. 이질적인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다르게 생긴 사람도 다 가슴에 품고 함께 나아가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이부동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서 모든 사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종말론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는데 그 광경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다시 오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성경 읽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오해도 많이 받고 말도 많이 탈도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잘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네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잘 참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 한 말씀 듣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날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 앞에 서서 우리 의가 정오의 태양처럼 드러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말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는데요, 오해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믿음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일수록 더 오해를 많이 받고 더 핍박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환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시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땅에서 그렇게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져야 되고 책임 감당 무겁고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칭찬 듣지 못하고 오해 많이 받고. 여러분 교회 생활 봐요.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보고 누가 욕해요? 일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들어요. 많이 일하는 사람에서 잘했다 못했다 왜 저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손톱도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고 말 못할 가슴에 사연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의를 감당해 나갑니다. 뭘 바라보고 감당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거.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했다.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어서 저희 교회 32살 때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요새 같은 어림도 없겠죠. 그리고 28년이에요. 그럼 제 나이가 좀 나오나요? 옆에 선배 목사님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요. 한 번은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죠. 그 교회 갔어요. 설교하고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손 목사 일 잘한다고 평가 있어서 나도 기쁘고 참 좋은데 듣기 싫은 소리 한 가지 하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잘한다 그래도 그 말에 관심 가지지 말고 못한다 그래도 그 말 때문에 기죽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한다는 것도 소용없는 말이고 못한다는 말도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그날 옳다 인정만 받아야지. 세상 살 때 박수 받는 게 다 무엇이며 비판받는 게 다 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날 칭찬받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7월 31일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총회장 임기 마지막에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가시네요. 임종을 하시게 됐는데 저는 서울에서 살고 아버지는 포항에 있는 병원에 계셨는데요. 오후에 내려갔다가 저녁 면회 시간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보고 밤샜다고 서울 오고 또 그날 일하고 그 다음 오후에 또 내려가고 이렇게 며칠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뵙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른에게 아들인 내가 뭘 선물을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가시는 분에게 뭐 하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아무 드릴 게 없어요. 겨우 숨을 몰아쉬는 분에게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에 가락지가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옷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아들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우리 아들 목사 보고 뭘 드리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 목사가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제가 성찬을 집 내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손자 목사가 성찬 집 내하고 마지막 할아버지께 성찬을 선물로 드리자. 저 아들 목사가 성찬 집 내하고 제가 수종 들고 해서 떠나시는 분에게 주의 살 주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드렸네요. 그거 말고는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분토 같은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피로 씻겨진 거룩하게 씻겨진 정결한 영혼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열매, 그 영혼의 열매,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살지 않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는 내용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만 전가하고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평가의 목을 매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번 집회 은혜 받으시고 이런 성도들로 바뀌어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저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저희가 다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사람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교회에 충성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